오늘의 본문은 업력과 기도정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는 모든 환경의 원리, 그리고 생로병사의 원리, 모든 것이 다 업노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직업이 뭐냐? 너 사는 즉 업이 뭐냐? 업이 두텁다. 업장이 두텁다. 전생에 보살님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또 업이 힘이 있어요. 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력. 그 업이 쌓이면은 업장. 그 장자는 이제 여러 장자를 한문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암장할 장자가 됐습니다. 숨어 있다 이거죠. 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재벌집 나오죠. 그 재벌 2세나 3세는 전생에 업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전생에. 그 업이 선한 업일 것 같아요? 악업일 것 같아요? 선하죠. 그러니죠.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지. 다 갖추고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그 반대로 이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전생에 저 사람이 업이 좀 많았었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오늘의 제목이 이제 업쟁과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기도할 때도 똑같은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직급이래요. 그래서 승진을 해도 같은 과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둘이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시간도 똑같고 또 부처님한테 공양물을 올리고 시주도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졌다. 그것도 역시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은 이 절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내가 업이 두텁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심지어는 부처님이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시주를 좀 덜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했다 말았다 그래서 그런가, 100일이면 100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거기에 정답은 끈기. 여러분 업을 소멸을 하려면 의지가 있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유로 하자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계속 그 자리를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광물이 뭔 줄 아세요? 가장 강한 광물,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재미난 거는 이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보석들이 공룡 화석이 아주 오랫동안 땅속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그렇게 된다. 여러분 차에 넣는 휘발유 있죠? 그것도 공룡 화석이 몇만 년 전에 땅속에 깊이 있다가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석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에다가 공룡 액기스를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압축되고 다시 풀었다가 압축되고 해서 그렇게 강한 금속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물입니다.
물을 크게 압력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잘라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강하냐면, 여러분 그 망치 있죠, 망치. 망치로 다이아몬드를 치면 뭐가 깨지겠습니까? 네? 망치가 깨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금강경,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나 대표 종단에서 교과서로 삼고 있는 금강경을 영어로 다이아몬드 슈트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금강경이냐면,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지혜로 어리석음과 탐냄과 성냄과 화내는 마음을 끊어버려라. 그래서 금강경이거든요. 그렇게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다. 그러니 여러분이 물이 낙수물을 뚫듯이 끊임없이 정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유로 들자면, 지금 용수사에 지하수를 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도가 안 들어와요, 아직. 근데 지하수를 팔 때 소공이라고 해서 80m 정도 파는 게 소공이고, 150m 이상 안반을 뚫고 나가는 것이 이제 대공입니다. 여기 이제 대공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수돗물이 아니라 수도꼭지 틀면은 저 밑에 주방에서 물론 그냥 먹어도 됩니다. 저쪽에 계신 십자가 다신 분이나 저분들은 그냥 드세요. 저는 정수기를 또 같이 이제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지하수를 팔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은 땅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에 물이 나오는데 빗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투수청이라고 하는 그 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고이지 않는 그 층이 있어요. 그거를 뚫어야만이 지하수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팔려면은 적어도 60m 이상 들어가야 된다. 한 30m만 파면은 우리가 빗물을 먹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부딪힘이 있어요. 야, 이 절이 안 맞는 것 같다. 어디 큰 스님 없나? 도인 없나? 저희 문화재 있다는 절인데, 1000년이 된 절인데 저리 가자. 저기가 되겠다. 절 찾아 산만리, 큰 스님 찾아 산만리 합니다. 이걸 또 비유를 한다면은, 제가 봄에 나무를 좀 많이 심었어요. 보시면 좀 잘라진 거 보이시죠? 매화나무를 제가 3번을 옮겼습니다. 이 앞에 뒀다가, 이게 아니, 방 쪽에 한번 도착해서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에 되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 또 같이 가자. 그 옆에다가 심었어요. 3번 옮겼더니, 나무가 죽습니다. 나리꽃도 3번을 옮겼더니 죽어요. 낙숫물이 바위에 떨어지다가 다른 쪽으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골든러시라고 해서 금을 캘 때도 한참을 캐요. 한 10년을 캐요. 1m만 더 들어가면 금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광석이 나와요. 거기서 포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늦는 것은 업의 길이, 업장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업을 뚫을 수 있다면, 지하수를 뚫을 때 빗물이 고이지 않은 데까지 그 불투청수를 뚫어버리면 바로 맑은 청정수를 먹을 수 있듯이 의지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정진하면 업장이 깨지고, 업장이 깨지면은 선업이 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복을 많이 지고 전생에 그 업을, 나라를 구하는 업을 해서 전생에 부처님에게 큰 공덕과 시주를 한 그 공덕으로 이번에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 까먹어버리면은 순차고라고 해서 다음 생에 악업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선업이 끝나면 악업이 되고 악업이 끝나면 선업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업장이 소멸이 되면 바로 이제 선업으로 갑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선업으로 가죠. 현선업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래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들이 이 기도, 칠성기도를 기본이 7년입니다. 7년을 하게 되면 모든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왜? 그 원리가 과학적으로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칠성기도의 내용은 업장 소멸이 제1이고 두 번째가 수명장수입니다. 오래 살아야 병고가 없어진다. 실질적으로 제가 리서치 조사를 했어요. 제가 빅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이 칠성기도 하는 그 절의 스님들이 오래 살아. 그럼 스님이 오래 살라고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고도 싶어요. 여러분들 다 성불할 때까지. 그리고 집안의 어른들, 아프신 어른들 병고가 사라집니다. 완화가 돼요. 그리고 자손이 창성을 해요. 자, 돈도 많이 벌어요. 왜 자손이 창성하니까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어디 뭐 버리겠습니까? 부모 공양하겠죠. 그러니 제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 부처님 모시는데 석가모니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왜 자꾸 칠성기도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 기도 다른 기도도 많이 합니다. 관음기도, 지장기도. 특히 지장기도는 여러분 이 절에 지금 지장보살님이 천불이 있는 거 아시죠? 작은 소불로. 그죠? 개인 오신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호하는. 여기 절에 들어오면 항상 들리는 소리가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그리고 구고고난, 9가지 고난을 없애주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관세음기도, 관음기도, 그 다음에 미타기도. 여러분 극락세계 보내려고 미타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법회 날, 대중법회 날 이 칠성기도를 하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아직 성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을 인도말로 범어로 뭐라고 하는가? 어린애라. 그것도 물가에 내는 어린애입니다. 안전한 집안에 있는 어린애가 아니고 저기 그 디즈니랜드에 앉아있는 어린애가 아니고 물가에 있는 어린애. 지금 속세 중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아직은 여러분들의 업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습관 이것 때문에 제가 부처님이 2567년 전에 깨달았던 선지식을 전해도 못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근기를 위해서 근기가 다 달라요. 관세음보살님을 이해하는 분이 있고 보살을 이해하는 분이 있고 산신을 이해하는 분이 있고 또 기도도 절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절에 가서 기도 전혀 안 하는데 법당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이 도량을 둘러봅니다. 힐링 차원에서 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선지식을 듣습니다. 스님 선지식을 좀 내려주십시오. 법화량이라고 해요. 법을 듣는다. 어떤 분은 방아착이라고 해서 집착을 좀 내려놓는다. 절만 합니다. 3,100, 5,100. 또 어떤 분들은 스님 저 합격하겠습니까? 저 돈 좀 벌겠습니까? 이런 그 상담은 그 방편이죠. 부처님은 8만가지 방편을 쓰셨다니까.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스님은 전천후 엔터테인먼트가 돼요. 저는 이 스님들이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슬처럼 살고 잠도 안 자고 공양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그런 스님이 위대하고 대단한 스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스님.
그러기 위해서는 중생보다 더 중생의 길을 걸었던 그런 자만이 중생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몸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칠성 기도가 우리 중생에게는, 특히 하근기, 중근기 중생에게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기도다. 오늘이 그 기도는 아닙니다. 일단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병이 없어야 돼. 병고행란 대치, 수명 장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이시. 부사님 아들이 있죠. 부사님 딸이 있죠. 그 귀한 자식 잘 되리죠. 자손 창사. 그리고 사람은 장애가 없어야 돼요. 하는 일이. 이게 쭉, 그 위로 쭉 나가면 좋은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걸 이제 구보 듣고 올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때요? 마음이 괜찮잖아요. 그죠? 100가지 장애가 없어졌다. 백장진멸. 그 속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기도는 바로 이 질성기도다. 좋은 기도는 역사가 오래돼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도는 6,000년 이상 됐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 어때요?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과거본 아들이 장국자하게 해서 기도하죠. 우리 아들이 멀리 타양에 장사꾼으로 나가는 무사히 돌아오는 기도. 그러면 장독대에다가 어떤 그릇을 올려놓느냐? 사기 그릇을 올려놔. 그럼 기도를 낮에 하겠어요? 밤에 합니다. 달빛에. 예전에는 그 달빛이 형광등이에요. 그러면 달이 그 하얀 사기 그릇에 그 물 속에 비춥니다. 달이 보여요, 물 속에. 그리고 또 뭐가 비치냐?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북극성이 비쳐요. 바로 그 북극성이 치성광 여력을, 이 밖에 입상, 서서 계신 부처님이 입상이라고요. 우리 자석도 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상으로 계신 저분이 북극성을 상징하는 치성광 열애불, 그리고 북두칠성이 비칩니다. 근데 그 북두칠성은 이름이 하나씩 있어요. 검은성문, 녹전성문, 무곡성문, 문곡성문, 맨 끝에가 파곤성문. 그 파곤성문이 약사유리광 열애불입니다. 그 7개의 그 별들, 북극칠성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고 100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업장이 손해이 되고 자손이 창성하고 부귀 등명하고 수명장수하고, 그러면 속인이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겠습니까? 중생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면 저는 선지식만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 법어들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를, 이 한 달에 한 번, 이 기도를 7년만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첫째 주 일요일, 이번엔 둘째 주 일요일 하겠네.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밀려가지고 첫째 주 일요일 날은 용사 칠성기둥 도량에서 내가 이 기도를 하겠다. 스님이 북도주를 외울 때 같이 외우겠다. 칠원성군을 할 때 같이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하면은 업이 소멸이 됩니다. 업이 소멸이 되면 말이죠. 100일 기도할 게 이틀이면 해결이 돼요. 예. 좀 있으면 선업이 오니까. 그런 연유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근기에 맞는 기도를 스님이 골라서 선택한 것이 칠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이 끝나면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지성광 여러분이 과연 지금 어디 계실까 아시는 분? 아세요? 어디 계실까요? 지금 한낮이니까 중심을 계시나? 밤에 나오신다고? 그래요? 그러실까요? 저쪽에 한번 보세요. 저기 계신 분. 그 손에 뭐 들고 계시죠? 저게 이제 윤회를 상징하는 법륜이라는 거, 마차바퀴처럼 생긴. 여러분들이 자꾸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것이 마차바퀴처럼 돈다 그래서 저를 들고 계시죠. 오른쪽 손은 들고 계시죠? 손을 들고 계신 분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손을 내고 계시고, 손을 들고 계신 분은 대부분 이제 칠성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런 분이에요. 손 모양을 보고 하시는. 머리는 부처님 머리로 스타일이 이렇게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지금 뭐 2년 하신 분도 있고 3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법당에 들어오시면 기도하시고 저분에게 특히 합장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하고 좀 깊이 있는 그런 법문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활에서 능히 알아야 될 그런 생활 법문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열심히 하셔서 7가지 소망 이루시고 늘 창원하고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